저는 교인이 이 아이를 찾는 사건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오 해피데이를 선포해서 다음 주가 사실은 초청 행사인데 과연 여러분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셨나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가 밥을 가져가는 순간 거기 들어가가지고 잠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잠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그런데 신기하게도 걔가 거기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교인이 찾았어요. 한 영혼을 바로 여러분 그 심령을 찾는 그 기분이 어떤가?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이 선포를 바랍니다. 잃어버림을 그죠?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기도 털썩 두저앉아가지고 세상에 다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냥 하나님 여러분 찾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자교육을 하면서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저 집사님들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여러분 터미널에서 잃어버렸어요. 터미널. 여긴 그래도 터미널에서. 그때 여러분 제 심정, 우리 집사람의 그 표정, 내가 그걸 지난주에 보면서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분명히 어떤 사건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건으로 만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곰곰이 제가 주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오 해피데이는 그래. 벌써 몇 개월 전에 선포라고 과연 너희들은 뭘 하고 있지?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사회에는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늘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의 주류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들을 땅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땅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그들의 바로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들과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되고 그들을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워도 안 되고 자선금의 관리자로 삼아도 안 되고 여행에서도 그와 동반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다 안 된다고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정당하게 우리가 소외를 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다 하나씩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가 자신의 양이 바로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시고 이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만이 들어야 될 바로 이 말씀을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듣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당신은 상종 못할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바라는 취급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또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다. 인간을 바로 여러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분 무지하게 나쁘죠,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얼마짜리 인생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조당이 이러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팔 것 같아요. 안 그렇지 여러분? 조당이는 팔을 거야? 아이들에게 뭐 장가 미쳐주려고 팔을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바를 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서는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걸작품을 여러분 조를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팔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얼마짜리 인생을 내비치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을 이걸 몸값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말하면 경제성인 말하면 돈과 결부시키고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 평가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영혼의 바로 여러분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되는 바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문의 세상에는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 판단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해서 바로 그 사람을 바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바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도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필요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쓸데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우리들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기 서기관들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양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적은 그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의 바로 여러분 그 생김새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크냐 작으냐 이런 것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이 한 마리니까 쉽게 포기할지라도 또 병든 양이라거나 만약에 그는 다리 한쪽이 바로 없는 걸을 수 없는 바로 양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는 바로 그 양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 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였으면 똑같이 우리들도 아마 그날 그렇게 우리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찾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그 아이를 바로 찾아 나섰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물,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양은 말하자면 방향 감각이 제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곳을 찾아가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바로 그렇게 발달된 동물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말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말은 부모가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양은 자기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보호색이라도 있고 아니면 무기나 있고 빨리 와라 그러면 달리는데 양은 쉽다리야. 달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 눈이 봐라 여러분 좋아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여러분 저기 온다든가 아니면 풀이 어느 곳에 있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한 2.0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같이 여러분 정말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말을 근시안적인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은 말하면 싸움도 못해요. 도망도 잘 못 가요.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이러한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거라는 거예요. 또한 양은 먹이도 여러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멀리 있는 샘을 알고 여러분 물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많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저장하지도 모르는 동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는 거기 가보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양을 끌고 바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에 여러분 그러면서 양을 바로 여러분 다 몰고 다니고요.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 샘물이 있는지 그 모든 지역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눈을 뜨고 우리가 사방팔방을 보더라도 그러면 다 돌멩이만 보여. 그리고 나무라고는 하나도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나무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는 사람. 목자가 풀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다니면 되는데 여러분 가끔씩 가다 이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여러분 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99마리의 바로 이 더 많은 숫자로 위안을 삼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크게 바라 여러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한 다수의 바라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안타깝게 찾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바라 여러분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올 때 그렇게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그 아이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찾아 나섰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가 그 사람이 남자는 여자인지 교육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관계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말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바로 찾아야 할 바로 영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귀중한 사역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일들을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실현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바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구속사에 바로 그 사역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교회만이 참된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해피디 추천 행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 지난주에 바로 우리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바로 교인들이 그 아이를 바로 찾아 나섰던 그런 마음으로 전도 행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지방연합회에서 찬양제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진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아이가 나 반주를 하는 아이였어요. 반주를. 걔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바로 다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답게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아이입니다. 사야제가 그렇게 여러분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러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가정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바로 소원이 뭐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바로 삶입니다. 그 아이를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저 아이처럼 모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겠냐면 그게 여러분 제가 와닿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지역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4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중학교가 2개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나는 이런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창문을 여러분 다 열고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가는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한국 어장과 같은 교회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건널목에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서 내려가서 그 짧은 바로 건널목에 건너는 그 순간에도 내려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장래 중학교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래 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과의 모임을 좀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 장래 중학교 다니는 2학년 박지원이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된 사실, 어떤 선생님이 먼저 야 우리 주진이 한번 모임을 갖자 이런 제안을 여러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무릎을 여러분 탁 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 제가 여러분 22년째 목회를 하는데 우리 같은 여러분 교회 이런 지역에 이렇게 바로 여러분 아이를 모아놓는 바로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주를 섬기는, 우리가 오 해피데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 해피데이에 여러분 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해피데이 추천기사를 하면서 꼭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데, 첫 번째, 내가 1년에 딱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풀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스필버그의 감독의 라이언 일병 부학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안 보셨어요? 다 보셨죠? 추석 때는 명절 때는 이거 수십 번 틀어져가지고 수십 번 봤는데, 2차 대전 여러분 종전으로 치던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바로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네 형제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이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바로 시차를 두고 3명의 바로 여러분 형제가 이미 전사하고 막내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해 있음을 바로 알게 됩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이 행정부는 적진에 서 있는 막내인 이 라이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 나오는 밀러 대행은 7대원을 데리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8명이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이 무모한 바로 명령의 한 내용이 묻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밀러 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일 거야. 결국 대원들을 하나씩 다 잃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여러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만 살고 밀러와 대원 전원은 다 죽습니다. 그때 밀러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 8명의 목숨을 던진 것이죠. 한 영혼을 여러분 찾으려는 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물론 여러분 미국의 미래성을 여러분 강조하려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세상 끝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국민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미국의 바로 우월주의를 바로 강조하게 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저는 주님이 바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그 한 사람 바로 불러낸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99마리의 양을 들판에다 바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요 맹지에다가 여러분 아홉 마리를 여러분 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한 마리를 바로 여러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잃은 것을 도로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바로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젖먹이는 그 아이를 여인이 여러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부정한 부모들도 있긴 있더구만요.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 여러분 이 마음을 이번 오 해피데이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지역이 이런 주위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죠?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서 가장 정치를 못했다고 평을 받은 바로 이 대통령이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인기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판단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그분이 했다면은 여러분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 주위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뭔가 생기는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주위에 생기는 게 없어. 근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 대통령이 상 중에 상이 뭘 받죠?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 만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념 우표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 기념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3시도 앉아가지고 3시인가 4시도 앉아 3시 4시쯤인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우표 사려고 제가 이 카터 대통령이 나오는 이 우표 좀 한번 사보려고 여러분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3-4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한기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자,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이죠, 이 한기원 목사님이 각각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여러분 일시에다 여러분 조용히 해줬어요. 야, 도대체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나? 경호원들이 오히려 놀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기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곧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도할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로 전도를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여러분 피난을 하는 바로 비난 기사가 바로 여러분 하늘을 찔렀어요. 국사를 바로 논하는 중대한 시간에 종교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바로 여러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방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야당 법석을 떨었어요. 이때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는 공식 시간에는 국사만 논의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뿐입니다. 내 자유로운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할 권리가 대통령에게는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서 행하는 바로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지 않겠어요? 귀하게 쓰시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지위를 주셨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지 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이 대통령이 그냥 지나칠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바라보고 끝나고 나서도 이분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지리학교 교사의 그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여러분 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여러분 교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사람을 바로 감시하고 정죄하려고 사람을 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로 여러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자.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여러분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른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이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바로 기쁨,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 이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찾았을 때 바로 여러분 그 기쁨, 목자로서 한 잃어버린 양을 바로 찾았을 때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게 보면 얼마나 손해요. 아니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해. 여러분 수백 배가 더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뭐를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올 때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 갖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춤을 췄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바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